할렐루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제가 무겁다. 그리고 진지해요, 이게. 그래서 재밌는 얘기할 겨를이 별로 없다. 이거를 느낍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 사단이 그런 막 마음을 주는 거야. 이거 네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피곤한 시간에 들리겠냐? 막 이러는 마음들이 오면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우리가 5번째 시간, 오늘 요리문답 5번째 시간 제12문에서 15문을 열면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어둠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죄는 어두운 데서 밤에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둠,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리고 형벌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죄 앞에서 조금의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죄랑 있잖아요. 죄. 어둠과 어떤 방식으로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지어졌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자, 그러면 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니까 마치 뭐랄까요? 이 우주의 고아가 된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묻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나요? 이거를 오늘 제12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시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를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 버렸는데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로우심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고 있어요? 자비로우심도 있잖아요. 자비를 입을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부모도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이 자식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웬만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뉘우친다면 용서해 줄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심판의 형벌을 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용서하는데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에 이 뭐랄까 함정이 뭐냐? 함정이 부모는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의 죄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냐면 부모는요, 아유 뭐 나도 네 나이 때는 나도 네 때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학생인데 담배를 펴요. 근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거는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고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전도해요. 친구들한테도. 니도 펴봐라. 그래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펴보자. 피고.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담배를요 엄마가 사준대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담배를 왜 사주는데 물으니까 이유는 웃돈 주고 사지 말라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려면 불법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루트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사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려면은 피가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갖고 담배 한 값이 뭐 5,000원 정도가 하는데 얘네들이 담배를 사려면은 10,000원, 20,000원을 줘야 한 값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형들이 어렵게 구했는 거를 어렵게 막 전달하고 이런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딱 보니까 비싸게 주고 살 바에는 형들한테 비싸게 주고 살 바에는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허락하니까 뭐가 고칠 게 있어. 얘는 지난주에도 교내 흡연으로 걸려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보든 말든 다 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펴도 괜찮다 했는데 여러분 뭐냐면 이때 엄마의 마음 자녀한테 담배를 사주는 엄마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 나도 네 나이 때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뭐 비쌀게 살 것 같으면 엄마가 사줄게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허용하는 이유도 뭐예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허용하는 것도 부모 역시도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는 것이지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게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까? 저는 진짜 이번 이 사건은 좀 쇼킹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죠. 맞죠? 이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 모든 걸 허용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내가 다 허용해 줄게 용서해 줄게 와 우리 엄마 아빠 쿨하다 요즘 우리 엄마 진짜 엄마 아빠 멋지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맞는 것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좀 내 마음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 진도를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야, 뭐 교회가 또 뭐 돈 얘기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든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틀린 건 틀렸다 해야죠, 여러분. 모든 거 아이 괜찮아 뭐 아이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상당히 이거는 좀 아프다, 그죠?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지만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 드리는 수고를 했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았어요. 처음부터 가인이 차라리 세상적으로 즐겁게 그냥 놀았으면 억울하진 않지. 똑같이 예배하는 준비 시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비용을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들여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든지 아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전통과 말씀 위에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주일에는 슈퍼마켓도 안 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복 받는 신앙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타협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도 뭐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서 못 오겠다 안 오겠다 막 이런, 예배는 드리고 시험 봐라 할 말은 해야죠, 여러분. 그래 이번 주 한 주 쉬고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보자잉. 이게 그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그냥 허용하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의 답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고 그 형벌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또 깜빡했네. 실수. 하나님 죄송해요. 안 할게. 네 진짜 깜빡했다. 이래서 만약에 용서를 받는다 칩시다.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냥 죄송합니다. 빠꾸.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가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13문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요, 자력구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력구원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그냥 탁 하면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알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구해줘야 구원하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면은 내가 그래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다 있죠. 이게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특히 불교 같은 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를 닦아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죠. 내 스스로 내 안에서의 가능성, 이렇게 왜 명상을 하고, 예를 들어 불교 말고 다른 어떤 명상을 하고 해서 내 안의 가능성을 깨워가지고 그러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게 되는, 이거는 자력 구원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왜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구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13문의 답이 뭡니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그냥 하나님과 화해만 못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에게서는 그 어떤 빛도 찾아볼 수가 없는 완벽한 어둠 가운데 놓인,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에서 계속 우리의 상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참하다, 비참하다. 야, 비참하다. 살 수 있는 가능성,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력 구원,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른 피조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시대는 왜 자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 같은 거 태워서 막 드리고 했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하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을 태워 바치는 것으로도 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모든 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14문, 제 14문에서 질문자가 뭐라고 묻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러면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 의로움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는 자가 물었을 때는 스스로는 안 되고, 스스로 우리 사람은 안 된다 했죠. 다른 피조물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예요? 참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답변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 외의 모든 피조물로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안 되는데 우리의 죄를 의로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피조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물으면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참한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인간인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문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임할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들을 남김없이 순종하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문의 답을 보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뭐예요? 동시에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싹싹 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이게 값싼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값싸게 그냥 하나님 나 실수 이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의로움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거죠.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십자가 외에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뭐라고, 우리 그냥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물론 세상적으로는 나름 열심히 성공다 뭐 이런 그런 이력도 있으신데 하나님 앞에서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신이에요. 사신이 여러분 다 임금의 그 명령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적진 앞에서 어명이요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어명이요 그런 일에 우리를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복수고 사신이 단수거든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광인 자라 이것들아. 자,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 채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떤 신, 하나님 이런 존재에게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이거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항상 우리 삶 중심에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 세울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고 남은 수목금토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 꼭 이 말씀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가자 했을 뿐인데 의외로 오고 왔는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분들이 제자로 성숙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일치된 단결을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